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면 둘 중에 어떤 사람에게 응답을 줄 것 같아요? 첫째, 예수 잘 믿는 사람. 둘째, 예수 안 믿는 사람. 첫째. 하나님이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겠죠? 그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그렇게 살기가 만만한가? 이 세상 정말 냉혹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습니까? 회식 자리에 가서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또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거래하는데 계약서 쓰기 위해서 접대하러 갔는데 나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혹은 그런 여러 가지 세상에 어떠한 질서가 있는 데서도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내가 선언하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 자리에 가서는 그 자리에 맞도록 또 그 내가 대접하는 사람, 내가 만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에게 아주 행복하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해야만 계약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목적도 달성하고, 그리고 어떤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성취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세상은 세상의 질서가 있어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히는 약육강식의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적응을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적자생존의 질서가 있다고요. 근데 거기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가?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2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하고 결심하고 회식 자리에 가고, 그리고 접대 자리에 가고, 계약하는 그 사람 만나러 가고, 이거요, 자칫 잘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워요. 죽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참 어려운 생활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활을 해나갈 때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목사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묻는다면 저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는다 안 먹는다, 담배를 핀다 안 핀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조금 우리의 삶을 수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한번 나는 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세상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변해요? 그러면 나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까?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린 마음이고요,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닫힌 마음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나쁜 놈은 계속 나쁜 놈이야. 좋은 사람은 계속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킬링 필드가 있었어요. 캄보디아에서 저것들은 아무래도 고쳐질 수 없어, 다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싹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숙청이라는 걸 북한이나 공산국가에서는 해요. 왜? 변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잉여 인생 사는 것보다 없애는 게 낫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교화될 수 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문제아가 변하여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나라나 그런 사람들은 사형제도도 없어요. 왜요? 죽일 짓을 했어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앞으로 나아진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의 생각대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기질이 이래. 나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어서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 난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도 날 못 고쳐. 이런 분이거든요. 이런 분에게는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거듭나면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기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와 뭐로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건 육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는 누구로 태어나야 되냐면 예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출생할 때 물과 피를 흘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한 명, 어떤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어느 집안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다, 새 쌍둥이다 해도 그 모든 사람이 다 어머니의 물과 피를 흘려서 이 땅에 출생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또 한 번의 출생이 있는데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아서 출생하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라 말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변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무엇을? 내가 변한다는 거. 그 사람도 바뀐다는 거. 어떤 사람? 내가 미워한 그 사람,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그리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특별히 나의 배우자, 그리고 왼수 같은 나의 자식들, 뭐 이거 다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 아멘 한 사람이 먼저 바뀌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껍질을 벗었다고, 옷을 벗었다고 새 사람이 되지 않아요. 뱀이 껍질을 벗어요. 그러면 뱀이에요. 저 서해안에서 잡히는 꽃게가 껍질을 벗어요. 그래도 꽃게예요. 그 종류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약속한 건 뱀이 껍질을 벗는 게 아니라 뱀이 거듭나서 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건 죽었다 깨나도 안 되지. 그래서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안 되지만 예수님을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나왔던 그 뱀이, 그 사람 하는 말은 전부 다 독이 담겨 있고 사람들을 해치고 가슴을 아프게 하고 온 가족으로 하여금 상처투성이로 만들던 그 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더니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는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가족을 살리는 우유가 나와, 이제는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온 가족을 먹이는 살이 나오고 온 가족을 입히는 가죽이 나와 소가 됐어. 여러분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하나님 닮았다 하는 사람. 그러면 손을 안 든 사람들은 누구 사탄 쪽을 닮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만드실 때 누구를 닮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대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닮았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손 들었어요. 저같이 나쁜 놈도 손 들었는데 여러분 왜 손은 안 듭니까? 손 한번 내리세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의 얼굴을 가졌다는 거야? 아니, 내 옆에 사람도 하나님 닮고 저쪽 사람도 하나님 닮고 여기도 하나님 닮고 전부 다 하나님 닮았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그럼 저렇게 다양하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그 다양성 속에서 우리 속에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다 다양해요. 형제도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쌍둥이도 다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과 뜻이 일치하는 목적이 있어요. 다. 그래서 그 목적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닮았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닮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만든 목적. 우리는요,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너무너무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이게 사는 건가? 과연 이게 전부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행복. 그런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살아요? 행복하려고요. 아이고, 애들 키우는 재미가 솔솔하지요, 이러면서 자기가 거기에 만족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서 절망하고, 행복하지 않아서 마음에 괴로워하고,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부간에도 가정생활하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회의에 빠져요. 교회 다니면 행복할 줄 알고 나왔더니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오늘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기쁘시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이 있어서 행복하고, 자식이 있어서 행복하고, 직장이 있어서 행복하고, 건강해서 행복하고, 그런 행복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요. 목말라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것은 행복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살아가면 고난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와, 행복하다. 내게 물질의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 살기가 어려워. 그런데도 내가 여기서 절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행복이 나에게 밀려와요. 행복이 똑같은 행복인 것 같은데 행복에 오는 곳이 달라. 세상에서 또 오는 행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얻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왜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요.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예배자가 돼서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 누가 예배를 합니까?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예배를 드립니까? 오직 사람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다 있었음에도 교회에 딱 와서 하나님 감사해요, 한 주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그래 힘들었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넘어지지 마, 또 일어나, 절망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는 평안이 싹 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왜 사업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돈 벌려고 하지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우리는 왜 사업합니까?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요. 다르다니까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 왜 직장 다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요. 왜 살림합니까? 왜 애들을 키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들로 키워내려고요. 한번 여쭤볼까요? 왜 사업하십니까? 뭘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세요? 그럼 한번 더, 왜 직장 생활 하십니까? 왜 애들 키우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답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건 빼놓고,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은 빼놓고요, 내가 행복하려고요 하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을 바꿔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시게 할 때 언제 기뻐하시는가? 선한 일을 할 때 기뻐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음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하고 생각할 때 선한 일로 하자. 이럴 때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하지 말지,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했지만 나는 악에게 져서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집 식구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지만 나는 똑같이 하지 않고 나는 도리어 더 사랑으로 내가 베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 전서인데요, 베드로 전서 3장이에요 9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어떻게 하게 해서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 뭐가 좋은데요? 아이고, 시어머니 시누이 정말 미워 죽겠는데, 근데 이렇게 살면 여러분 자식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기뻐져요. 행복해져요. 내가 미워하면 행복합니까? 아니요. 미워하면 암 생겨요. 내가 그 사람 이렇게 꼬부라진 마음 가지고 있죠? 내게 병 나요. 근데 그거 다 흘려보내버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지?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말 가지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목마르다면 물 갖다 주고, 그 사람을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늘에서부터 했죠, 파도가 치는 것처럼 출렁출렁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밀려오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언제 이런 평화가 생기겠어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아이고 한번 그냥 이러는 마음,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뭔가 얻었을 때지, 우리 자식 잘 될 때지, 우리 남편 승진할 때지, 다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행복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예요. 저 명절에 여러분 찜질방 가보신 적 있나요? 구정 같은 때 찜질방 가면 찜질방 문을 닫아서 못 가. 아니요, 문 열어놓은 찜질방도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왜 그저 찜질방에 이렇게 가마떼기 뒤집어 쓰고 들어가는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있으면 어떤 아줌마는요 그 속에서 막 반지 이렇게 끼고, 그 뜨거울 텐데 막 끼고요, 그 변형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막 자랑해요. 우리 남편이 사준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자랑해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외로워 보여. 명절에 그 좋은 남편하고 안 있고 왜 혼자 여기 와서 저 반지 끼고 자랑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질 못하니까 그 외로운 마음에 그거 하나 보면서 이러고서 자기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좋아요? 아니요, 그런 건 좀 안 꼈어도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더 좋아요. 함께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비록 그런 좋은 반지는 못 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딱 그 코스모스 그 줄기 하나 끊어가지고선 사랑해 하고 여기다 감아주면, 물론 돈보단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 가지고도 행복한 거예요. 이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옛날에 부른 노래도 있어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그 다음에 뭐예요? 채송화도 봉숭아도 피었으니. 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아빠하고 함께 했던 그때가 너무 좋았으니까. 지금은 그 아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함께 했던 추억이라도 생각하면서 그 행복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지금 그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게 은사 주시고, 내게 기도에 응답 주시고, 내게 뭔가 해주신 그런 하나님도 참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이것을 간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함께하면 그 자체가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증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함께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은 어떻게 하면 누리느냐고요.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그 복을 누렸어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산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처음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육신의 눈밖에 안 열려 있어서 그래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손을 딱 잡고 같이 가자 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때가 우리에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믿음으로 붙잡지만 조금 지나면 그 믿음에서 진짜 믿어지는 믿음으로 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믿음에서 믿음이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없다고,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인생을 살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간증이 있겠습니까? 간증이 나타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요.
함께 할 때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그냥 아버지 하면 그래 하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등장하거든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그래서 세상에 목말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말랐던 사람도 주님 만나면 해갈이 되는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 목마르냐고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속에 아직도 갈고리가 있느냐고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내 속사람이 편치 않느냐고요. 교회를 다닌다면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더라 이리 돼야 돼요. 그러면 환경의 어려움과 세상 살기가 힘든 것은 주님이 다 도와주시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간증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정말 이와 같은 간증이 여러분 속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